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자, 이 달도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네. 올 2026년도 이제 반이 이제 지나가는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정세도 요동을 치고 대한민국도 요동을 치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동을 칩니다. 자, 오늘날 각 나라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자연현상이 일어나죠. 그쵸? 지진이 전 세계로 한 10군데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언론들은 왜 한국은 왜 조용하냐? 한국은 조용한 게 아니죠. 한국은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나라 아니야. 전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육적인 백성들이니까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영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 작은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작은 나라 인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결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자랑이라는 거는 이제 자랑. 근데 이게 이제 자랑은 뭐냐면 자랑은 뭐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영광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건 내가 내 자랑을 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랑을 해. 그럼 내 자랑을 하는 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나를 빛낸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이제 자랑이라 나왔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제 영광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으로 번역을 하든 자랑으로 번역을 하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아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뭐 할 때는 뭐를 하냐면 찬양을 하게 돼. 이게 이제 야고보 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래? 자,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13절 하반절 5장 13절 하반절에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즐겁다 이거.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내가 즐거우니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영광을 다 누가 먹어? 자기 자신이 받아먹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받아먹는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청년 때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부흥집회할 때 이제 목사들이 오잖아요. 그쵸? 그 부흥집회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다리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전부 자랑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청년 때는 이제 뭘 몰랐지.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당에 다니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기성시대들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자라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적인 열심과 충성으로 모든 걸 한 건데 오늘날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랑을 해.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자랑하는 건 마귀 자랑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게 일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내가 낮은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섬기러 왔지, 내가 너희들한테 높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형 아니야.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해서 오늘날은 봉사야. 이제 현대말로 자꾸들 많이 이제 이 세월이 바뀌면서 이 말 언어도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이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생의 하나의 미덕이라고, 미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미덕.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근데 우리가 낮은 형제는 자기가 부하되고 높아지는 것은 자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내짐을 자랑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 부자 이제 그 쉽게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믿는 유대인들이 부자들도 있었던 모양이야. 가난한 자들도 있고 물론 인간 세상 살다 보면은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됐다 이거. 내가 부자로 살았었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다 됐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자였던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게 되면 자랑한다. 근데 자랑하게 되냐고. 근데 우리가 욥을 본단 말이야. 욥을 본단 말이야. 내가 이 땅에서 이때 잘 나갔어. 진짜 뭐 끝내기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박살이 나갔어. 그 어제 유튜브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그 구름 같은 거 모래바람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닥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잘못되면은 그 나라에 그런 병고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고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 학자들이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써서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국군이 한 나라의 통치, 쉽게 해서 옛날에는 왕이고 지금은 뭐 대통령이고 수상인데 그들이 잘못하면 나라의 병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현재 2026년에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어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잖아. 우리 개신교 식구들만 해도 한 200만 될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 식구까지 하면 한 2천만 명이 넘는데 하여간 뭐 그들이 뭐 어떻게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들이 뭐 남들이 볼 때 저거 뭐 예수 믿는 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신성한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입으로 주여 부르는 것은 그가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 쉽게 해서 그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신성한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나 누구나 판단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이 뭐 저주를 한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한 사람한테 다 징벌이 떨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알게 돼. 우리가 성경을 사사기부터 다른 거 볼 거 없이 사사기부터 한번 보자고. 구약을 사사기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그 사사기 보면 희한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포로생활을 많이 해. 포로생활.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도 이제 오다 보면 이제 다니엘서부터 느부갓네살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게. 그 ULCD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메데와서도 나오고 바벨론 메데와서 헬라제국 로마제국 이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그런 현상들이 메뚜기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메뚜기들로 인해가지고 다루심을 받는 거란 말이야. 부서지고 파쇄되고 쉽게 해서 곤충들이 사는 그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너희들이 삶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다 이거예요. 풀이 오늘날에는 이 비가 이게 가끔가다해서 풀이 너무 무성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텃밭에다가 열무를 2번을 심어가지고 이제 다 해고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지 농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지 농법. 이걸 배워가지고 시험 삼아서 제가 지금 신문지를 싹 다 깔고 걷다 이제 흙을 군데군데 놔서 날아가지 않게 이제 물을 그 신문지를 깔을 때 물을 뿌리고 그 이제 신문지를 깔고 물을 이제 흠뻑 줘.
그 이제 세 군데를 지금 해놨어. 앞에 마당 그 큰 느릅나무 밑에도 그거 해놓고 이제 우리 저 백합화 피고 장미 피는 거기도 지금 해놨어. 이 신문지를 덮어놨어. 그러면 이 신문지에 있던 인쇄된 그런 것들이 이 물을 먹으면은 이것이 안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땅 속에 있는 그 풀에 나는 원래 그 씨앗들이 다 죽는데요. 그 이제 이것은 이제 어느 이제 그 사람이 유튜브에다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 삼아서 지금 신문지 농법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아니 저 친구가 편간씩 다 풀을 걷더니 신문지를 깔아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신문지는 인쇄를 내잖아요, 인쇄. 기름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물에 받게 되면 그 인쇄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땅 속에 원래 풀이 땅에서 원래 있답니다. 그 땅, 그 씨앗들이 원조가. 그래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씨앗을, 풀의 씨앗을 죽인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금 텃밭에 가면은 그 텃밭에 있는 감자만 심은 데만 이렇고 있지. 막 풀이 말도 못해. 밀리면 완전히. 그걸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겨울 되면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죽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풀이 많은 거예요.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인간들이 뭡니까? 한 치 앞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야? 내게 닥치는 환난에서 기뻐하는 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사도들이 썼던 것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거는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복음을 받아 갖고 있는 사도들의 얘기지 이게 사실 오늘날 현대판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대판에서도 오늘날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의 그 모든 책을 본다든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걸어간 길을 이렇게 쭉 봐요. 그럼 그들은 어떤 길을 갔느냐? 사도들이 갔던 길을 가더라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여자라고 연합해서 못 가냐? 아니요. 여자들이 더 가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가, 그 길을.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도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마지막 때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게요? 제가 뭐랬죠? 10리도 안 남았다 이거예요. 내가 그 문을 들어가기가 여러분들은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천국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 있대.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는 내가 이 문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문에 들어가서 뭐냐? 길을 가야 되냐, 길을. 근데 이 길을 우리가 가다가 50%도 못 가가지고 전부 포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예수 믿다가 안 믿고 그런 것이 다 가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또 택한 하나님의 또 백한 이기는 자들이 되면 다시 또 길을 일어서게끔 만들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주권적인 환경,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저 사람이 누가 어떻고 뭐 세상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욥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가 그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 됐잖아.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 어? 자기랑 몸을 섞고 살던 많은 하나님이 욕하고 저주하고 너 하나님 저주고 죽으라고 나가버려. 몸에 병 들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오늘날 현실의 욥이다 이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았어.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뭐 이재용, 삼성, 유재현, 현대, 정모인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몽땅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거 내 새끼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이 걸렸어. 내가 욥이 되보자 이거예요. 내 자신이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욥이 되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 감사밖에 더 나오겠어? 왜? 내가 성경의 욥을 보니까 내가 욥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쵸? 내가 욥이 1000이면은 나는 1도 안 돼. 0.00밖에 안 돼. 근데 그 욥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본다든지 모세를 본다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 보면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모세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쨍쨍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난을 보라고. 여러분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쳤어.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게 여러분들 쉬웠어요? 또 제가 야곱 얘기를 했죠. 야곱이 20년 동안 양을 쳤어. 그래서 자기 라반 삼촌한테 뭐라 그래? 삼촌의 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왜? 양들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살아간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 내 길을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중에 어떻게? 욥처럼 창대되잖아. 야곱은 어떻게 됐어?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들이 총리가 됐잖아. 편안한 노후를 보냈잖아.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가 아무도 모르게, 그 모세가 죽은지도 모르고 산에 올라와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가 성경엔 죽었다 했는데 그가 휴가 됐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 엘리야하고 누가? 모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베드로한테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를 위해서 성말 시켰나이다,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재 2020년 현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다 보면은 고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왜? 우리가 앞서간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적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는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다가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온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딱 해다 보면은 원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야곱은 뭐냐? 풀의 꽃과 같아 지나간다 이거야. 풀의 꽃과 같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도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자문서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올 때도 뭐라 그래요? 지나간다. 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 그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의 그 고난과 고통, 초조함과 불안과 공포와 그런 게 있지만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해는 뜨고 해는 지어요. 날은 가고 달은 가고 해는 가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해? 갑자기 쓰라미처럼 다친다.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욥은 그러잖아. 내가 생각지도 않은 두려운 일이, 내가 항상 걱정하고 했던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내 환경에서 갑자기 쓰나미같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쓰나미가 오면 뭐야? 다 쓸어가 버려. 근데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래. 이 대한민국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그런 억압을 받아왔어도 일어났잖아. 그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붕괴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아서 아니야, 하나님이 보아하신 말.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받았지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이미 그 훨씬 전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었다고. 그게 우리가 학계나 이런 기독교한테서 이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앞서간 형제들의 그 말씀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미 대한민국에 이미 오래전, 몇천 년 전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는 도마가, 여러분들, 얼로가, 인도로 가잖아, 도마가. 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가서 인도로 갔잖아. 그래서 우리 김해김 씨들의 그 왕비가 헛이라고, 김해헛이. 근데 그 도마가 그 인도 왕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왕비가 김수로 왕한테 시집을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여러분들 뭐 역사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에 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영이 떨어진 나라라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역사책을 보면 알로 태어났다는데 이름도 다 잊어먹었네. 뭐 박새꼬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온 그것이 다 제가 그랬죠. 인류의 모든 것들은 노아의 후손들이다. 노아 셋 아들의 후손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당신을 택했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택한 자니까 너는 내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의 아전지를 들어서 낮아짐을 자랑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인생이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내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옷을 입는 건 왜? 죄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내 죄.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선악의 열매를 까닭에 내 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폼내고 뭐 얼마짜리 옷을, 그게 다 뭐냐? 육신의 타락한 사람, 아담 안에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 가수 누구야? 김 누구야? 옷 한 벌 건졌지 않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냐? 죄의 세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의 뜻으로 창조한 땅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이 땅, 이 모든 것이 변화버린 거예요. 마귀 세상.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너보다 다 줄게. 제가요, 타락했을 때 하나도 뭐 일이 안 되니까 내가 마귀를 불러. 마귀야, 야, 너 나하고 타협 좀 해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 야, 너 나하고 타협을 해서. 내가 이런 거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걸 했다고. 타협을 했다고. 저도 그랬어요. 타락해. 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와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성경의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혼을 끌어가면은, 너를 시켜서 사망에 있는 데서 끌어가면은 너 가진 건 뭐가 되냐? 제가 그걸 깨닫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극심한 고통이 올 때가 있어. 환경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힘들다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 힘든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내가 힘든 상황이 왔어 나에게. 그때 내가 주여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사오니 이런 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환경 자체가 바뀌어버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고, 아버지 내게는 극한 상황이 왔네요. 아버지 이런 것들을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사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것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고난과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틀리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성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고 뭐래? 아 그래 너 합격이야. 이걸 저희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저걸 만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인데 저게 나를 안 믿어.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줘. 그럼 거기서 그가 뒤집어지고 깨지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영을 부어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이론을 가지고 선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 영이 죽어버린 거. 어두워졌거든요. 쉽게 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내 한 치 앞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 절대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천사들이 동행해서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저는 생활 속에서 많은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간증을 했지만 그런 것이 항상 우리를 동행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쓸 때는 예수님이 물질적인 몸으로 동행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아래 들어 생명적인 영을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응? 내가 무엇을 하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뭐 공부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생활에서 뭐를 해도 누가 해?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껍데기 육체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고난이 와도 고통스럽더라도 기뻐야 해요. 겉으로는 고통스럽지 솔직히. 안 고통스러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울 속에서도 안에서는 어떻게 나와? 찬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여 내게는 삶을 허락해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금과 도자기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그거예요. 수택에 많은 매를 맞아야 두드려야 그 흙덩어리가 도자기로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가서 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라 그래?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 연단을 거치고 나와야만이 뭐 어떻게 돼?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고. 자,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하는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고보는 이제 이 우주, 자연을 두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 그러면 내가 부한자였는데 내게는 고난이 왔어. 근데도 여기서 뭡니까? 꽃들을 아름다웠으니 부한자가 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 말씀에도 뭐가 보게 되면 위로를 받는구나. 부한자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누구를 생각을 해? 욥을 보라요. 욥을. 다른 거 볼 거 없다고 제가 했잖아. 욥을 보라고. 그리고 야곱을 보라고. 욥을 보고 야곱을 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이게 이제 하늘과 땅, 해도 돋고 뜨거운 바람 불고 꽃이 떨어지고 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 6절에서 보면 우리가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하는 요동 바람을 같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시편적으로 시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10절에서는 부활되는 자기 낮음을 찬양하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인 아래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야고보는 자연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그 순리적인 자연의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받아보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흩어진 12지파에게, 12지파에게 쓰는 거예요. 그 12지파에게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12지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지, 이게. 그렇게 야고보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도 조금, 뭐라 그럴까, 환경이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형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와? 좀 뭐가 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신물이 다 이룩도 빛들이 아버지 교회를 그는 변함도 없이 계시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주 전체적인 자연 현상을 갖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써놔. 천체 휘저를 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가 물론 마틴 루터가 뭐 지프레이븐 그게 그 사람은 말차고된 사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부한 것도 자랑하지 말고 너희 천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것들 이 자연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섭리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가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의 아들로서 당인에게 동참을 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야.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원래 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가 멈춰서 거듭났어. 부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새 피조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새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나와 하나님이 뭐야? 함께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마리아 태숙에 들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나왔어.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육체를 갖고 있던 그 예수님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같은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못하냐? 첫 열매를 열어서 이건 하다 보면 끝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맥을 잘 알면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품 잡고 내가 뭐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갖고 혼의 생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혼 생명이 완전히 죽지를 않다 보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다 보니까 내 모든 것 거듭난 생명형을 찾고 방해를 한다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가
하나님의 구약에 겪는 자신들이 조상에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구약의 율법을 이 야고보가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가 어린 날부터 자랄 때부터 뭐를 배워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서부터 철저하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유대교라는 종교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과 구약의 경륜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쓴 글을 보면은 혼합이 가끔가다 돼 있다고. 근데 이가 나중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했던 그 육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내 육신을 내가 갖고 있잖아. 내 육신은 뭐를 섬기냐? 율법을 본단 말이야. 내 육은.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 내 육체는 뭐를 행하게 되냐? 율법을 행한단 말이야. 근데 내 영은 어떤 영이야? 거듭난 생명의 영이란 말이야. 이 생명의 영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모르니까 혼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험을 안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의 글을 보면 그거예요. 야고보도 이게 자기 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자기 형이 죽고 부활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다 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구약의 말씀 그걸 갖다 쓴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느냐? 종교, 유대계 종교라는 데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응? 이 다른 사람은 뭐 해도 베드로 뭐 이렇게 해도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 그러다가 타이터스 장군을 이래가지고 좋았을 때 자기 백성들이 밀어 죽여버린다고. 성벽에서 밀어버린다. 그게 이제 요세푸스가 쓴 요세푸스가 쓴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허투루 듣고 허투루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어떻게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뭐냐? 전체 이 우주에 대한 걸 갖다가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3장 3절부터 12절까지 3장 12절까지 있는 거는 이제 혀의 문제를 처리해. 그렇죠? 3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혀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20가지 예를 사용해. 20가지. 그러니까 혀의 문제에 대해서도 20가지를 사용을 한다. 예, 참 이 야고보를 보면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라고. 20가지를 사용해.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는 뭐냐? 자, 육실의 생명을 해서 뭐냐? 안개를 세운다고. 우리가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모든 걸 위해서 안개를 세운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고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알게 돼. 근데 불행하게도 나이를 먹은 사람들도 이런 걸 모르면은 기가 막힌 거지. 그게 야고보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야고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주적인 천체적인 것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사용하고 다 이런 걸 해.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뭐를 해? 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냐? 5장 7절과 8절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그냥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피한 됨을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고. 이게 뭐를 사용해서 농부의 비유를 사용하는 농부. 농부의 비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참고 기다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 근데 제가 이 5장 7절 8절 말씀 내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텃밭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자를 심었다 그러잖아. 그게 감자를 조금 늦게 심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감자도 30개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30개 심을 때 여러분들이 에이 그러겠지만은 그 30개를 심기 위해서는 내가 한 2평 있는 것 2평 반 정도 갖다가 다 해가지고 25, 30cm씩 떨어져서 심어. 근데 지금 이 감자가 전부 자빠졌어. 근데 우리 안 사는데 나는 캘라니 우리 안 사면 아직 캐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감자가 노랗게 다 이파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오면은 썩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같이 이 낚시를 봐. 아, 이게 비가 오나 안 오나. 왜 비 오기 전에 캐야 되니까. 이제 따져보면 저는 이제 많이 열릴 줄 알았더니 농사꾼들이 얘기하는데 감자에서 많이 열리면 5개, 6개 열린대. 한 감자나무에서. 그게 실망을 한 거지. 나는 이제 한 나무에서만 20, 30개 열리면은 우리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뭐 한 20개씩 이렇게 나눠줘야겠다 했는데 이건 뭐 보니까 5개, 6개 열린다는데 몇 개씩이나 열리겠어. 그게 이 농부들은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또 5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 땅 하늘의 모든 것들을 천체적인 현상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들 있어요. 내가 인간의 지혜가 없어. 배운 게 없어. 무식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지혜가 누구라 그랬어?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나는 알아. 이게 제가 체험해보니까 놀란 일이에요. 남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박사고 뭐고 하네. 저는 이 박사라는 사람들하고도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뭐 사회생활 할 때 보니까 뭐 박사도 만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명한 회장들도 만나고 뭐 사장들도 만나고 뭐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회장 사장이지 뭐 나하고 뭐 틀릴 게 있어? 왜 제가 타락했을 때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만나봤다고. 박사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그들과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니야. 물론 타락을 했었지만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아, 뭐 교수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학문이야. 그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내가 학문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하고 이러고 하늘을 이러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제가 그걸 깨운 거예요. 아, 오늘날 우리가 그래. 오늘날 우리 보통 다 모든 이들이 다 대학 나와. 그쵸? 취사도 전문대학은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들의 삶을 사는 법을 보란 말이야. 그들이 사는 삶을 보고 배우지 못한, 솔직히 해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라고. 똑같아. 인간은 하나도 틀림없어. 인간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너 부한자 자랑하지 말고 가난자도 절망하지 말라 그 뜻이야. 그래서 이 천체적인 현상을 갖다가 이 자신의 12집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나라 가서 멸시와 천대와 그런 고통을 받아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좌절하나 실망을 할 필요 없게 해요. 인생의 삶은 어느 같이 쓰라미처럼 올 줄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거의 사고야. 자동차 사고, 안전사고, 뭐 가다가 보니까 빌딩이, 그냥 어떤 빌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빌딩이 그냥 무너져버려. 여러분들 봤죠? 베네수엘라 7.몇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제 나온 거 보니까 현재 지금 나온 것만 해도 5만 몇 명이 죽었대요. 베네수엘라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다가 그냥 땅이 확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라고 잤으면 왜? 이런 다 우리가 자연의 천체적인 현상 다 뭐냐?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흥황망청 이 세상이 좋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 야고보가 쓴 것은 여기서 부한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다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육신의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 여자들 광내고 폼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응? 그냥 화장빨 바르고 눈썹 붙이고 귀걸이 하고 예배당에 가면 젊은 여자들 요새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지 않나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체험을 하게 되면 해라고 해도 못해요. 돈 주고 돈을 내가 수십억을 줘도 너 해라고 못해요. 왜? 왜 못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딱 세워져 있으면 보좌가 세워져 있는 거야. 쉽게 해서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 안개와.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덧없이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이 야고보 글을 보다 보면은 유대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종교 무슨 파해서 눈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약의 경륜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모른다고. 그냥 단지 교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 이런 것만 얘기해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하고 당신이 상관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2000전에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말할 저거 2단이나 3단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단이고 여러분들이 3단이야. 내 자신, 내 본인 자신이 성경의 말씀과 융합,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됐으니까 내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내게 생명형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00년에 있던 예수님이 오늘날 나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던 예수님이 육적을 입고 제자들과 같이 있던 예수님이 오늘날은 현재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고 성경이 나오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나하고 2000년 전에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몰라. 알 수도 없고 몰라 그들은. 여러분들은 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가서 뭐 미국 가서 뭐 공부를 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교리적으로는 알아야 되면 그 교리가 내가 피하더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수많은 음식이 갈려있는데 그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게 소화돼서 그 음식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래야 돼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보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음식만 보기만 하면 침만 흘리면 뭐하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전 우리의 혼생각,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제가 휴게하고 들어서 칠보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칠보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그게 며칠 갔다 그랬죠? 한 프로 가더라고요. 그게 그 냄새가 연기가 배서 차에 우리가 이제 차 타는 우리 그때 목사님 그 차 타고 다니는 그 차에 냄새가 배가지고 차를 타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지. 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 막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저 해니까 기도하고 다니자고 이렇게 다닌 것들인데 그런 이제 체험을 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혼적인 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영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뭘 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 생각 감정이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말씀하는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혼생이라고. 영이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인간의 꿈은 믿을 게 아니라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모든 습관들은 뭐냐? 혼적인 습관들이에요. 혼적인 일로. 저는 그것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혼적인 일. 아무것도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혼적인 거구나. 그러면 아버지 앞에 회개한 거예요. 주여, 회개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이날까지 왔어. 이날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줘도 여러분들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의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심겨진 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길을 길도자 아니 받으라 이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니까 아버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계획표 속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여러분들 주기도는 잘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그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천사장인 마귀를, 그때는 마귀가 천사장이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더니 이놈이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지금 주관자란 말이야. 그가. 그러니까 이를 잡아줘 어디다 놔야 돼? 나중에 불못으로 집어넣어. 이 땅 속에 있는 불못으로. 왜? 불못으로 넣어야 돼. 근데 제가 지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이거. 하나님이 불못을 이 지구 땅에 만들어 놨어. 지구촌을 만들 때. 그러면 이 불못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불못으로 들어가. 왜?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흙하고 결합이 돼서 그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내 혼이 생기니까 혼이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기 전에 고통받는 유치장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정경이라는 거예요. 무정경. 그 무정경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못하고 무정경은 틀려요, 여러분들. 무정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세에서 유치장이야. 거기서 고난을 받아.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신보자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심판을 받고 어디로가 불못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속으로. 왜 불못으로 갈까? 제가 아버지 왜 불못으로 갈까? 혼이 우리 혼이 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이 네가 마귀는 뭐냐? 그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귀를 따라서 혼을 가지고 네가 불못에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 육체 있는 곳에 네가 그 혼적이 네가 살았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네 평생에 살았던 모든 걸 거기 가서 고난을 받으라고 혼생명을 그 불못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아직도 나는 마귀가 왜 마귀가 불못으로 갈까? 사람은 설령 하나님이 창조한 흙이니까 불못으로 간다니까 저는 이해를 해. 근데 왜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안 나오잖아. 근데 왜 그런 불못으로 갈까? 그게 아직도 저는 하나의 의문이야. 아직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야. 뭐 천사들이 그러는 건 당연히 왕추가 가는 거니까 대빵이 가는 거니까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마귀가 불못에 가니까 악한 영들도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은 마귀를 왜 불못에 집어넣을까? 왜 불못에 여러분들 생각을 왜 하나님이 왜 마귀를 불못에 넣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걸 말을 못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스스로 깨달아요. 왜 하나님 마귀는 불못으로 갑니까? 사도들도 요한도 그런 걸 안 써놨어. 왜 불못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땅의 모든 바다고 뭐고 다 어디로 들어가? 다 없어지고 불못으로 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딱 드리면 결론은 뭐냐?
이 세상 이 지구촌을 만든 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배반했고 그 배반한 자가 따랐다는 게 마귀 아니야, 사탄이. 그러니까 그 사탄이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곳으로 보내는 거지. 그가 육은 없고 영만 있단 말이야. 마귀도 영이란 말이야. 사탄들 다 악한 영도 영이란 말이야. 그 영들이 제가 볼 때 불못에도 어디 갇혀 있는 곳이 있겠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답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와.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줘. 야, 요거는 요런 식이다. 요건 요렇게 된 거다. 그렇다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직감으로 온단 말이야.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을 보는 맛이 어떻게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이 야고보는 12절에 또 뭐라 그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올 때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목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련을 참는다. 이게 이제 2절에 나오잖아. 여러가지 시련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담을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 것은 왜 야고보는 이 길을 썼을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딱 3분만 하고 3분이 남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여기서 딱 얘기만 했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담을 인정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뭐 어떤 시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시련을 당했으니까 옳담을 인정받은 누가? 주님이. 아, 너는 나 같은 시련을 받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받은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오늘날 저희가 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시련이 올 때 감사하라. 기뻐해라. 거기서 인정함을 받아라. 응? 받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줘? 생명의 멸관. 어디서?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2절부터 12절까지 쓴 말씀을 보면 시련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자들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너에게. 어떻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게 남은 거면 생명의 멸관.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멸관을 준다 이거요. 내가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 왜?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있는 거야. 왜? 아들들인가? 아버지와 아들들이 똑같이 살잖아. 위치는 틀리고 모든 자격은 틀리지만은 내가 그 집에서 거하잖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육신의 물질적인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 새 예루살렘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보상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인내와 견딤을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